오늘 저희가 모신 특별한 우리 강사님은 온누리교회의 파송 선교사님이셨어요. 지금은 지오 선교회 글로벌 오퍼레이터라는 지오 선교회 대표로 계십니다. 먼 길을 KTX를 타고 올라오셨거든요. 선교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이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침묵. 우리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한 번 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그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나라로 우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 구별된 시간으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결함이 없이는 나를 볼 수 없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사온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영혼의 문설주와 임박마다 예수의 핏뿌림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보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주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진동이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 저는 제가 공주에서 올라왔거든요. 원래는 이제 서울 서초동에 저희 본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10년 전에 저희가 공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즉 야곱이 이 애굽으로 이사 갈 때 몇 명이 함께 들어갔죠? 70명이 들어갔죠. 우리도 다 이상하게 70명이 이사를 갔습니다. 70명이 선교사 가정들, 또 선교사 후보생들, 그러니까 전임 사역자들이 약 70명이 이렇게 이사를 갔어요. 가고서 아침마다 이제 말씀을 보거든요. 지금 이 시간이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아침 이제 새벽 6시에 우리가 모여서 이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한 30분 동안.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서 9시에 다시 모입니다. 9시에 모여서 말씀을 이제 전에는 이제 한 장씩 보다가 지금은 이제 한 패러그래프씩 이렇게 벌써 이제 이게 12년째 그랬으니까 지금 세 번째 하고 지금 역대하 10장 보는 날입니다. 역대하 10장. 그런데 얼마 전에 역대하 6장을 보다가 저는 굉장히 제가 내 나름대로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6장 1절 보면은 1절 2절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 상황이 뭐냐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법궤를 모셔다 놓고 이제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역대하 6장에 나오는 장면인데, 그 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어두운 곳에 계시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이 성전에 영원히 계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이곳에 계십시오라고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그 제가 내 마음에 딱 꽂혔던 게 뭐냐면은
캄캄한 곳에 있겠다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캄캄한 곳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A thick cloud of darkness예요. 어둠의 빽빽한 구름. 그러니까 뭐가 연상이 되죠? 신의 산이죠. 신의 산에 그 빽빽하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말씀하시던 우리 하나님. 그때 백성들은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렇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아니 왜 하나님이 빛이신데 왜 깜깜한 구름 가운데 이렇게 숨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둠 가운데 계실까? 왜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죠. 왜냐하면 그 어둠이 없으면, 그 구름이 없으면 우리가 죽죠. 죄인된 우리가.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사실은 빛과 어둠은 충돌하는 개념인데 그 어둠 속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다윗이 준비하고 그 준비된 성전을 솔로몬이 완성하고 법궤도 옮겨놓고 모든 기구들도 제자리에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제 성전의 입구를 들어가서 성소를 통과하고 이제 휘장을 건너 지성소에서 법궤 위 두 그룹 사이에서, 그죠? 속죄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성소라는 것이요, 성막에서도 그렇고 성전에서도 그렇고 창문도 없어요. 공기가 안 통하는 곳입니다. 너무나 작은 공간, 깜깜한 곳에서, 지금 시내산 그 깜깜한 구름 속에서 계시던 분을 지금 어디다 모셨냐면은 거기다 모셔놓은 거예요. 이제 지성소의 그 더 작은, 더 깜깜한 그곳에 모셔놓고 지금 솔로몬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곳으로 오실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뭐죠? 과정이죠. 어디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기 위해서. 아니, 나처럼 이렇게 부정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완악한 이 죄인된 내 심령에 오신다? 여기까지 제가 묵상이 되니까요, 그 은혜가 막 밀려오는 거 있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이러한 예표적인 사건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지금 살아서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성전이구나. 계시록 1장 6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부르셨다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뭐로 부르셨어요? 두 가지 직분이죠. 하나는 나라요, 하나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라로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시다는 겁니다. 와, 이건 도대체 뭐죠, 이게? 아니, 낮아지셔도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고, 우리가 같이 있어도 교회고 혼자 있어도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는 겁니다. 교회가 나라예요. 근데 교회가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도 있고 보여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그 거룩함, 그 영광, 그 신성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죠.
여러분 시편 131편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랬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결국은요.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데 보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없습니다. 다 깨어져 있습니다. 야곱과 그 12아들을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되죠, 그죠? 시기와 다툼, 피 흘림. 장자 루벤은 서모와 상관관계를 맺고,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화가 난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혼자 가나안으로 혼자 탈출을 합니다, 공동체에서. 그게 창세기 3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들도 지금도 역시 선교사들을 파송하였는데도 70명이 남아있어요. 참 신기해요. 이 속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가 본부가 3층짜리 건물이 2개 있고 그 주변에 집이 10여 채가 있는데, 저 같은 이제 리더들은 편하게 살아요. 근데 이제 훈련생인 우리 전임 간사들, 이제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은 같이 살거든요. 가정하고 싱글들이 살고, 3가정이 사는 데도 있고, 한 가정과 싱글 2명이 사는 데도 있고, 식탁은 하나, 화장실은 하나. 이거 순서 좀 안 지키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칼을 날카롭게 해서 서로 빚어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피 흘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기서 용서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또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를 막 드러나죠. 이게 딱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잘 안 보여요. 싸우는 게 보이지. 전쟁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주님을 찾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회개하고 4시부터 5시까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거기에 8시부터 9시 저녁에 황금 시간을 끊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해주십시오.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왕노릇했던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막 회개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고 이게 다투고 이랬던 것들을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보면 다시 원수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 미션홈에 같이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어느 날 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눈물, 이것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 원수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 원수를 품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막 배에서 생수처럼 흘러나오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요. 우리가 지금 10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사 간지 엄청 싸웠습니다. 말도 못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거 정말 여러분 아세요? 선교사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싸웁니다. 선교지에서. 근데 요새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서로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사 갈 때가 되었다. 새로운 원수를 만나게 이제 이사 갈 때가 되었다. 전면적인 미션홈의 재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단체가 식구들이 많으니까 택배도 많이 옵니다. 그 택배 아저씨가 그냥 열심히 그냥 나르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 간사들의 그 전도와 도움을 받고 그 근처에 있는 공주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잘 다녀요. 막 새벽 기도도 하고 돈을 많이 버셔서 이 편한 세상으로 이사도 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한번 만났어요. 교회가 어떠냐 그랬더니 미소를 딱 하더니 별하별 죄인들이 다 모여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온전한 구원 가운데 있지는 않죠. 그죠? already, not yet, 그죠? 아니, already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not yet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오냐 했더니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랬죠.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존재인 거죠, 우리가. 그런데 이 죽을 몸, 죄의 몸이 그 안에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과 소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성령의 소욕, 우리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의지, 우리의 감정, 이거 다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때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뭐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왕국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왕국 너무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에요. 기독교 왕국은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교회가 왕이에요. 주님이 조용히 침묵하고 계세요. 그때는요. 한국 선교계가 늘 반성을 하는데 엄청난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지에 또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절반의 성공이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많이 세웠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과 그리고 너희들의 종됨을 나타내는 자다. 둘이죠. 주님 앞에 우리는 종이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자들을 종의 심령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이라는 것. 자기 부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죠? 여러분, 먼저 질문 하나 할까요?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같아요, 달라요? 비슷해요, 같아요, 달라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어떤 분들은 이제 천국은 주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 있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뭐다? 같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걸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빠가 잘 아시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놈이 지금 간사거든요. 우리 지호의 간사예요.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집트에서 3년간을 사역하고 돌아와서 뭐 국제 NGO에서 일할까, 뭐 신학을 할까, 뭐 이러더니 갑자기 아빠 밑에서 배우는 게 제일 낫겠네요. 그러면서 간사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월급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들이라 참 감사하긴 한데요.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천국이란 단어가 나오는 성경이 어디에 있죠? 마태복음에 있죠. 왜 마태복음에만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마태는 마태복음을 쓸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맞춰서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굉장히 경외하고 두려워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대신에. 같은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바실레니아 똑같아요. 다른 데는 전부 다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태복음에는 37번이 나와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반복하지 않겠어요? 근데 서신서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124번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같은 뜻이에요. 예.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뭐 엄청나게 감춰져 있죠. 성막 중심으로 주변에 12지파가 같이 몰려 있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성전 중심에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이 사는 모습,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계시록 22장에 오면은 가서 보니까 성전이 없어. 근데 누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들이 빛이세요. 그리고 그 근처에 정육면체 형태로 뭐죠? 세문 해가지고 보석처럼 붙어 있고, 이게 바로 믿는 성도들의 모양이에요. 이 그림이 비슷하죠? 하나님 나라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조그맣구나, 정육면체. 그러나 우리가 기억합시다. 왜 에베소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었고, 그리고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 더 알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너비가 뭐야? 너비가 뭘 의미하는 거야? 팔을 쫙 벌리는 거죠.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리고 장차 올 다음 세대 모든 인류, 이걸 다 품는 우리 주님의 품이에요. 길이는 뭘까요? 길이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 인류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계약을 했잖아요. 네가 죽을래? 내가 창조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네가 죽을 수 있겠냐? 예, 아버지. 그 사랑이 그때부터 벌써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영원 전부터. 그 사랑의 길이. 여러분, 사랑의 깊이는 뭡니까? 저 지옥 불구덩이에서 주님이 내려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이게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깊이예요. 우리가 어떠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다. 그 사랑의 높이는 뭐죠? 하늘 보좌에 우리를 거기다가 앉히시고 당신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러니까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그 그림은 조그매 보여도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왕국이에요. 영원한 왕국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 그 실질적인 그 나라는, 그죠? 지금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죠. 그죠? 희미하게 봐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마주보고 볼 것입니다. 아멘? 야, 그러려면 거기는 어떻게 가야 돼요? 죽어야 가요. 죽어야. 죽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물론 뭐 휴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여간 그것도 죽는 거니까, 육체가 벗어나는 거니까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껴있다고 그랬어요. 껴있다. 나는 내 육체의 몸을 벗고
우리 주님과 같이 거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어야 가니까 스스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할 수 없이 나는 교회를 섬긴다. 모든 열방이, 모든 주의 백성과 함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것을 위하여 나는 교회를 섬긴다, 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끼어있지만 내 소망은 하늘에 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나는 이들을 섬긴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 그 나라를 보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보고 싶어서.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요. 내 의지,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내 힘,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그것이죠. 여러분, 사울왕이 왜 죽었습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왜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습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상을 찾아가고 귀신을 쫓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가 필요한 걸 주고 내가 필요한 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은 겁니다.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다윗은 실수가 많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빨리 돌이켰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입니다.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그래서 돌이킨 거예요. 실수할 때마다 돌이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번제를 드리면서 돌이켰습니다. 우리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돌이키는 자입니다. 자기를 겸비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고 그 나라를 붙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머리로 우리가 계시도록 우리를 부인하는 거니까. 참 놀랍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 거기를 갔다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환상 중에. 그리고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찬양 소리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더 사모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봤으니까. 근데 이것을 본 사람이 있죠. 누가 봤죠? 사도 요한이 봤어요. 90이 넘은 노 사도가 반모섬에서 그 지친 몸을 입고 유배당한 상태에서 큰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봤죠.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수많은 무리가 어떻게 해요? 노래하고 찬양하고 새 노래를 불러요. 큰 무리가.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이 19장 앞에 17, 18장에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바벨론이 철저하게 무너진 후에 더 이상 악의 세력들이 이제는 일어나지 못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신 후에예요. 그렇다면 이건 뭐죠? 인류의 역사가 끝난 후에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은 영적으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되어졌던 그 일들, 아벨과 가인의 사건,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족장들의 사건들, 족장들의 삶, 그리고 출애굽의 일들, 왕국시대의 역사들, 그리고 중간기의 암흑시대,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또 오는 그 암흑시대, 그리고 주님의 그 공생의 초대교회, 중세교회, 우리의 연약함, 교회의 연약함, 교회의 열심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막 찬양합시다 이래서 찬양한 게 아니에요.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감격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일을 보니까
그걸 보니까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어. 뭘 봤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이거야.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사랑이었구나. 거기에는 불의가 없구나. 실수가 없구나. 여러분, 몇 년 전에 큰아들이 군대 갔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어요. 그래 큰 수술을 하고 재활하고 목발 짚고 다니고, 그리고 목발을 내려놓고 이제 살살 걸어 다니라 할 때 그날 딱 우리 집사람이 목욕탕에서 넘어져가지고 발목이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목발 증여식, 아니 딱 그날. 참.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그거 또 기부스하고 목발 짚고 다니다가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이제 선교지에서 태어났거든요. 이슬람 나라 코카서스에. 그 메이저 오퍼레이션을 4번이나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수술을 많이 했어요. 장도 몇 미터 잘라내고 심장도 수술하고 뭐 하여간 이것저것. 그러니까 약간 좀 핸디캡이 좀 있어요. 머리는 지혜로운데 몸에.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기를 좀 처음 만나는 사람을 어려워해요. 요새는 지금 뭐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문제인데 그때는 하여간 좀 위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돈 좀 벌어와라 그랬어요. 대학 다닐 때. 지금 전도사로 하고 있거든요. 공주에서 조그만 시골 교회. 그랬더니 어려워하더니 3일 됐는데 3일째 되는 날 직장을 하나 구했더라고요. 직장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자리를. 맘스터치. 그리고서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돈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왜 무슨 돈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여기 이제 응급실에 왔대요. 아니 응급실에 왜 왔어? 그랬더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맘스터치에서 일을 하는데 이 기름통에 이게 시큼한 집기가 왔다 갔다 해서 집게로 집는데 이게 너무 맑아가지고 손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화상을 굴러덩 까져가지고 그래 이제 아킬레스 끊어졌지, 발목 부러졌지, 화상이 입지. 남은 건 이제 우리 막내하고 저예요. 우리 집사람이 다 모여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모이라면 또 모여야 되잖아요. 얘들아, 우리 식구들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디로 빗나갔는지를 살펴보자. 어디로 치우치고 어디로 빗나갔는지, 어디에서 멀어졌는지를 살펴보자. 우리가 회개하는 하나님의 좋은 시간이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봐도 그게 나오죠. 너희 중에 고난받는 자 있느냐? 기도하라. 왜냐하면 고난은요 기회예요.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조건이 있어요. 기도하면, 돌이키면.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뭐 하라고 그랬죠? 찬송하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는 무슨 뜻이에요? 형통한 거예요. 잘 되고 있어요. 뭐든지 너무 좋아. 막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은 뭐 하라? 찬송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찬송하라가 무슨 뜻이냐면요,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뭐다? 위기다.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의 때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보다 더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집사람 같이 우리가 회개하자. 회개하는 기간을 정했어요. 그때는 이것이 참 내가 성도단체 책임자고 부끄럽잖아요. 좀 잘 돼야 되는데 이거 뭔가 좀 숨은 죄가 있어서 그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일 후에 아마 그때 가서, 지금은 다 이해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심판을 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그것은 영원한 심판을 자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고통과 아픔을 다 짊어지고 그것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그것을 다 알면 우리는 외칠 겁니다. 다 같이 외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거기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칠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은 또 이 무리가 찬양을 해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세상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힘으로 누르고 죽기를 무서워 종로로 타도록 만들어버리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죠. 여러분, 솔로몬 왕이 엄청난 성전을 졌지만 그 다음에 스바의 영도하고 수많은 열왕들이 와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줬습니다. 예물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 예물로 금방패 만들고 상아뿔에 금으로 도배하고 보호자를 금으로 도배하고 금과 영화와 부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가 내게 원수를 무찌르는 것이나 부를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영광도 주겠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를 위하여 소유해버렸어요. 자기를 높이는 데 그것을 사용해버렸어요. 자기 마음을 다루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어요. 예물을 갖고 왔던 수많은 왕들이 솔로몬을 만나고 무엇을 얻어가지고 갔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갔어야 되는데 그들은 솔로몬 왕이 대단하구나, 이걸 느끼고 간 거예요. 그 결과가 뭐죠? 분열 왕국을 야기시키고 우상 숭배하는 수많은 죄가 다 흘러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됐던 거예요, 왕이. 세상 왕들은 그런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밟고 다른 사람을 힘으로 이겨먹는 왕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왕은 누굽니까? 그분은 사자신데, 그분은 왕 중에 왕이신데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면서까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짓거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나에게 돌리십시오. 이게 우리 통치자, 우리의 왕이세요. 이것을 본 무리들이 아마 그때는 우리도 거기 있을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자, 우리 왕의 그 아름다움, 그 의로움, 그 사랑, 그 긍휼, 그 놀라운 분이 우리를 향해 흘리셨던 그 눈물, 울며 씨를 뿌렸던 그분의 그 사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죠.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선지자들은 그분은 흠이 많은 분이라고 그랬어요. 나무의 뿌리처럼 흉하다고 그랬습니다. 거치고 흠모할 것이 없고, 그죠? 그런데 그날 우리는 예수님을 볼 거예요. 장동건은 저리 가라요. 우리는 그분을 지금은 볼 수 없어요. 그분의 영광 때문에.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호성을 질릴 거예요. 아, 내 신랑이 이렇게 멋지다니. 근데 또 놀라는 거 있죠. 여러분 정말 놀랄 겁니다. 여러분이 화장도 하나도 안 했는데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어떻게 좀 주근깨라도 지우시려고 하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완전히 부활체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 있을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나라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불의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불법이 없어요. 아름다움과 안식과 평안과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곳. 그러니 이 나라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이 나라를 사모합니다. 나는 이 나라를 사모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이니까 천국이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겨자씨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겨자씨 비유 기억나시죠? 겨자씨 비유.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밖에 겨자씨가 있는데, 겨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채소밭에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겨자가 풀인데 나무가 되고 거기서 나중에 자라서 새가 깃들더라. 기억나시죠? 이게 천국의 시작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겨자 보셨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겨자가 노랗더라고요. 들판에 널려 있는 게 겨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잡초예요, 잡초. 아무나 가서 밟고 짓이기고 자르고 뜯고 함부로 해도 아무런 어떠한 사람도 뭘 할 사람이 없는 잡초예요, 우리가. 세상에 멸시받고 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문벌과 혈통도 없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치이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 겨자를 어떤 분이 자기 채소밭에 심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가 되었어요, 어떤 분의. 같은 겨자라도 이건 암으로 못 걸립니다. 여러분, 진짜 똥개도요, 주인이 있으면 똥개를 발로 찰 수가 없어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제일 불쌍한 게 주인 없는 고양이에요. 주인 없는 이 들거리 다니는 개들이고요. 그러나 주인이 있으면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근데 그 주인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들판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바로 옮겨 심었어요, 자기의 밭에. 아가서에 보면 그게 뭐죠? 닫힌 동산인가? 덮인 우물? 붕한 샘? 그죠? 그 얘기가 나오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됐다는 건, 이것은 그 주님의 소유된 백성 할 때 그 소유는 히브리 말로 세큘라라고 하는데, 이건 보석입니다. 어떤 보석이냐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보석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데 주님과 같이 가는 것을 싫어할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그러나 나를 부인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은혜라고 그러는 거죠. 은혜. 풀이 나무가 됐어요. 여러분, 풀과 나무는 완전히 다른 거죠. 풀이 나무가 됐어요.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된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는 자라고 열매 맺는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 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어떤 사람이 밭을 가다가 감추어진 보화를 봤어요. 여러분, 밭에 어떤 사람이 우연히 말이죠, 어떤 밭에 그 겉에는 돌밭인데 그 안에 보니까 보화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야죠. 뭐 어떡하긴. 빨리 사야죠. 다른 사람이 발견하기 전에. 그죠? 재산을 다 팔아서 사야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나라를 산다. 그 나라를 사모한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본자요 소유한 자의 삶이에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거든요. 저는 어릴 때 절에 가서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스님들한테. 절도 많이 했고요. 근데 제가 제가 의사거든요. 근데 지금 돌팔이에요. 왜냐면 걸프전이 1991년인데 그때부터 제가 병원을 떠났어요. 때문에 30몇 년을 지금 병원에서 근무 안 했기 때문에 면허만 있어요, 그냥. 그런데 제가 예수를 언제 믿었냐면 본과 3학년 때 갑자기 내 몸이 아파가지고 완전히 쓰러져서 학교를 중단하게 됐어요. 휴학을 하게 됐어요. 그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때 내 첫 일성이 어머니, 엄마 됐어. 그래서 뭐가 됐냐요? 나 이제 죽어도 되네. 나 죽어도 사네. 이것이 제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우리 아버님이 의사셨거든요. 우리 할아버님이 그 시골에서 개업을 하셨는데 제가 어릴 때 이제 안방에서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자면은 이제 전화가 와요. 출산하는데 좀 와줘달라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도 이제 왕진 가방 챙기시고 어머니는 저 골방에 가가지고 쌀하고 미역하고 그리고 광목천 그 종이기저귀가 없으니까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 그 세 가지. 왜냐하면 전부 다 어렵게 사니까요. 그걸 이렇게 항상 준비해서 아버지한테 드리면 아버지가 그거 갖고 가서 오토바이 타고 가서 이제 한참 있다가 돌아오시는 거야. 그럼 어머니가 물어요. 여보, 그 출산비 받고 왔어요? 그러면 고구마 캐면 갖고 온대. 이러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나도 좀 저게 뭔가 선하고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어서 근데 자꾸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대 가기 위해서 사수를 했단 말이에요. 몇 년을 꿇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딱 믿었어. 예수를 딱 믿었더니 딱 들어왔던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왜 의사가 되려고 이렇게 몸부림쳤지? 예수 이걸로 충분하구나. 직업이 뭐든 아무 상관없구나. 주님만 알면 되는구나. 그것이 저한테 쏙 들어왔어요. 정말로. 내가 농담이 아니에요.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 사실 번역이 잘못된 거거든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내가 차도 있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뭐 다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내게가 아니라 나는이에요. 주님이 목자기 때문에 나는 집이 없어도 차가 없어도 궁핍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어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자의 위엄, 그 영광, 그 감격, 이것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 지금 저도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언제 죽어도 괜찮을 나이예요. 근데 엊그제 같아요. 어렸을 때가 엊그제 같아요. 눈 깜빡할 사이 같아요. 정말이에요. 이게 남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시내 산에서 땅이 막 진동했죠, 그죠? 그래 백성들이 다 엎드리고 두려워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장차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진동하고 지진이 올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진동하지 않을 나라, 유일한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결코.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는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제사장으로. 제사장은 뭐죠?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빛 가운데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에서 멀리, 주님에서 멀리 떨어진 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 있는 자를, 이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존재가 제사장이에요. 나라는 자기를 부인할 때 경험해요. 제사장의 올바른 역할은 십자가를 지는, 저를 위하여 나를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그 뚜시아, 헬라어로 제물이 뚜시아거든요. 그 뚜시아의 삶을 살 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뭐냐면 나라와 제사장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자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 향기를 맡고 관심이 있는 자, 또 그 향기를 피해서 자기의 어둠이 드러났다가 도망가는 자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모욕하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저주하면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나를 악하게 대하면 그를 위하여 선대하면서, 악을 선으로 대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면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내가 피 흘리면서, 내가 제물이 되면서, 나를 희생하면서 그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 나라와 제사장이다. 아멘. 그래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찬양하는 날까지 우리는 깨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 일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실 것이다.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실 것이다. 일곱 년 일곱 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여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 뵐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한 가지만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께 기도 인도 받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스스로 왕되고자 하고,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고 절대 진리가 없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면은 그것은 꺼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바보 같은 짓이요, 그것은 욕먹는 짓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나라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것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나라를 살고 아버지 그 나라를 품고 아버지 그 나라가 되어져서 이 세상 한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그 아름다운 보석의 모습으로 보이며 아버지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인도하는 아버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바꿔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져야 될 부분을 깨어지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죽어져야 될 부분이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 예수 하나면 다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보물을, 그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나라를 주셨는데 아버지, 내 나라를 놓지 못하여 그 나라를 살지 못하고 있다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 나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바꾸어 주옵소서. 아버지,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보배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그 보배가 안 보입니다. 거칠고 투박한 질그릇만 보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죽지 않아서, 값을 치르지 않아서. 하나님, 선교사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그렇게 목을 매달고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보배임을 고백하신 것처럼 주님, 오늘도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깨져야 될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교회는 손가락질만 당하는 너무나 투박한 질그릇의 모습으로 있습니까? 하나님,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셔서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붙잡고 내 자녀, 나의 삶, 나의 그 가운데 나의 왕국만 붙들고 있는 이것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깨뜨릴 수 있는 아버지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지는 삶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직도 여전히 뒤돌아보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받아서 안에다 꼭꼭 넣어놓고 아버지 그 보배로운 아름다움을 보이지 못하도록 아버지 그것을 싸고 죽어도 질기게 안 깨어지는 아버지 우리의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나의 탐욕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놓지 못하는 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깨지기를 원합니다. 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나의 욕심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기도록 붙들고 있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왕국 나의 나라를 주님 이 시간 놓기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하지 못하고 네 나라를 만들으라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아이들을 다그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하나님 앞에 놓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 안에 깨어지는 고난을 주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선포합니다. 나의 질그릇이 깨어지고 그 안에 보배로운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는, 그 나라가 보이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아버지 고난 가운데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식간 눈가만 닫으면 없어질 것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저희가 한 목소리로 중보했으면 좋겠는 사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서울시에서 서울시 광장 앞에 열리는 퀴어 축제를 허가할 것인지 시민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서울시 한복판 그 자리에 사실 크리스마스의 추리도 다 없애버리고 만들어진 그 자리에 퀴어 축제가 열려서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인 것처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서울시 한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더러운 것들이 아버지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땅을, 그곳을 거룩하게 당신의 보혈로 인쳐 주옵소서.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정말 피하고 또한 그것을 숨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서서 소리를 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이 모든 행위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죄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진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를 통하여 원숭이 두 창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더러운 죄악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공공연하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앞에 아버지 이것이 당연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상이라고 외치는 거짓된 소리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시 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앞에 구하며 저희가 엎드러집니다. 주여 이 땅으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서서 소리를 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패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라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여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서울시에 아버지 하나님 그 공청회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곳의 결의기 가까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가 자리에서 함께 일어서서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 그 이름을 선포합니다. 기도할 때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 이 땅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이제는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그 나라를 구하며 감사함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주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의 죽음과 나를 부인함으로 그 나라를 보여주며 열방 가운데 보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